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질문을 합니다. 너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느냐? 라는 질문을 늘 받아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것을 믿느냐? 그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성령께서 늘 저에게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늦은 시간이 되면 혼자 서재에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그래.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 건 아니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그런 질문을 하면 해야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아느냐 이해합니다. 40년 이상 봐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받고 늘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제가 총회나 다른 곳에 가서 초대교회를 주장했던 나이 많은 원론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별로 이해가 안 갔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해가 가요. 원로 총회장님들이 축사를 부탁을 하면 꼭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 설명을 하면서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저 왜 어르신 왜 그럴까? 그냥 하시지. 근데 지금 깨달아 보니까 모든 축복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해석하고 축복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어르신들이 다 승리를 해요. 70, 80대에도 변함없이 설교하고 존경받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생각이 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기를 세우고 말씀을 통해 환경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분들을 보면 개인도 안 무너지고 가정도 안 무너지고 또 삶이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만 달성을 해버리면 그 위치가 제자의 자리라 할지라도 인생 실패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제자의 자리에서 실패해서 그만 11명이 됐을 때 그 12명의 제자를 채웁니다. 마띠아가 12명 속에 들어가요. 이제 12지파를 상징하고 이런 것들 채워졌어요. 온전한 제자가 된 겁니다. 그룹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부근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도가
그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막 성령이 임했네요.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외국에서 바벨론과 또 모든 곳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예요. 6월절이. 그게 머물러 사람들이고만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성령 받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막 듣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오른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보면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고 그 나라의 말을 하잖아요. 한국에도 보면 미국에 가서 오래 있은 사람들은 2세들이 태어나면 우리나라 말 모르잖아요. 그들 역시도 조상들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언어로 들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합니다. 야, 세술에 취했구나.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걸 그냥 둬버리면 오히려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미친 사람이 된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퍼뜩 일어나가지고 그 오순절에 성령 임한 사건과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얘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성령이 지금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말세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한 내용이 요엘서 2장 28절에 왔는데 베드로가 요엘서를 찾아가지고 읽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 이 땅에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 영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옛날 1000년 전의 얘기, 500년 전의 얘기, 600년 전의 얘기, 이 얘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은 누가가 해도 영의 감동을 받으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가 말하기를 요엘서인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그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을 깨달아요. 성령 받으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 받으면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교회 나오는 거 참 복이에요. 다른 영은 교회 나오는 걸 자꾸 막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지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얘기를 하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변화가 온다. 재림 전에도 변화가 오고 세상 끝날 때에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세계도 변화가 오고 육신적인 세계도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이 오게 될 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제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용서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말세가 되면은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교훈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들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기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탄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 전쟁의 소문이 들려지지만은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의 소리가 들려도 두려워하지 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런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가 출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화해하지 못하고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화산이 폭발합니까? 화산이 한번 터지면 그 동네는 그냥 완전히 화산재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해일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얘기거든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장한다. 여러분, 아버지가 총을 가져도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칼을 가져도 두렵지 않아요. 왜?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칼을 가진 것이 두렵고 총을 가진 게 두렵고 저 악한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렵지, 선한 나라 같은 데는 핵을 가지면 뭐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평안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생길까요? 세상에는 두려움이 많이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다 두려움이잖아요.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떠나요? 육체가 병들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가 늙고 쭉 가다가 보면 육체는 언젠가 무너지잖아요.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생각할수록 점점 두려움이 오는 거죠. 또 보면은 연세 드시고 밑에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이 세상 사는 전체가 두려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속사람을 늘 성장시키고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육체보다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다음에 필요한 거지. 사람보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은 귀하지만은 물질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시간은 패망입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의 주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지배할지언정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가요.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 오순절의 그 역사를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요엘 선지자에 대한 그만 아니라 시편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가 시편에 예언된 말을 또 하는 겁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또 오래전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하고 똑같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은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쭉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사람이 요동치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요동은 지식에 붙들리면은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 지식이 또 달라요.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면 어떤 환경이 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내가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주 오래 전에 80 몇 년도에 쓴 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가라는 책인데, 제일 처음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읽어봤더니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하지 않습니까? 물어봐서 변할 수가 있느냐? 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모든 걸 붙들면은 세상 문화에 따라서 자꾸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요, 그 말씀에 붙들리면 요동하지 않는다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잘해서 된 건 아니. 제가 목회한다고 해서 제가 잘해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초초변, 조석변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에 붙들려. 부부간에 성령에 붙들리면은 가정 파괴 안 돼요. 왜 가정이 파괴되나요?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파괴되는 거죠. 그럼 성령에 붙들려서 요동하지 않으면은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그의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얼마나 멋있어요. 마음에는 기쁨, 영혼에는 즐거움, 육체에는 희망. 그의 영혼은 음모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간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육체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성경에는 희망이 있다고 그랬죠.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 밖에서는 육체는 희망이 없어요. 왜? 늙고 병들고 점점 죽어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육체가 희망이 있는 것은 영혼을 키우는데 늘 동원되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 상금을 만드는데 육체가 필요하는 거야. 육체에도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육체는 늙고 병들고 환경을 보면은 점점 나빠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으나 예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끝은 천국 가는 날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정보와 모든 지식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교제하며 짝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나누며 떡을 떼며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것. 성령 받은 이런 교회가 돼서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오늘 두려움 없이 행복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